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도 제5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앉으셨어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미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저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고도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따뜻한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 죄와 허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제로 25년 세금산교회 상시 초청 전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여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민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마 제가 결혼을 앞두고 얼마 있지 않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로부터 부인 말 안 듣는 남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형님들한테 서운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도 결혼하면 별 수 없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너도 조심해라,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부인의 말을 듣게 되는 우선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부부가 의견이 충돌되어 불화하면 가정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고부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 끼어 있는 그 남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가 네 댁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혹시 하신다면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물러가서 자기 부인에게 아무 말도 안 해야 됩니다. 이야기 잘못 해놔놓으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모르면 그만인데. 그래 그냥 사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혹시나 불편한 이야기 하면은 그래요? 그러놓고는 또 어머니한테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중간에서 자꾸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가정도 불편해지고 고부간에도 문제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부부는 가급적이면은 서로 간에 받아주고 의견 충돌 안 생기도록 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웬만하면은 자기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의 말도 잘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을 보면은 원만하게 사는 가정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부부간에 서로 말을 잘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해서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이러면은 효도 잘하는 게 아니고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 잘 듣습니다. 들을 말만 잘 듣습니다. 아무 말이나 잘 듣는 건 아니고. 자기 부인 말 잘 듣기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말을 잘 들은 까닭이 부인이 사랑스러워서 그랬는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랬는지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은 자기 부인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였습니다. 한 번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애굽에서 데려온 내 몸종 하가를 시바지로 해서라도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들을 걸 들어야 되지. 아무거나 다 들으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젖을 때는 그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낳은 애굽
여인 하갈의 몸에서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은 나이가 한 15세, 16세 이렇게 된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이스마엘 생각에는 자기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것도 장자인데 온 집안 사람들이 어린 이삭에게 마음이 푹 빠져 있는 것에 아마도 질투심이 일어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이삭을 좀 짓궂게 대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삭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사라의 눈에 탁 들어온 거죠. 매우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사라의 생각에는 이스마엘을 그냥 두면 앞으로 두고 자기 아들 이삭의 장래에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에서 함께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강력한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의 입장에서는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의 기업을 빼앗을 대적이 될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또 다른 분신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를 못해서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이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실 때 때뜸 아브라함이 대꾸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들어가 보면은 자식에 대한 갈망이 지나쳐서 자기에게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줍니다. 그 후에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은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되자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자식에게 온 마음이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는데 그 후에 99세가 되도록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깊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 생각에 그 아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그 아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지만은 자기 핏줄이고 첫째인 이스마엘에 대한 정이 식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이 첫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첫사랑이 뭔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손녀를 첫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정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이스마엘 그 아이 없다가 그 아이 생긴 아이 그 아이 쳐다보고 그걸 10몇 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끌어 키웠는데 그 아이에 대한 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법 남잡티가 난 믿음직스러운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본처의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되자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두자면은 두고 가정이 시끄러울 겁니다. 보내자니까 차마 어디에 보내겠냐, 가서 어떻게 살지 그 고통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때문에 깊은 근심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근심에 빠져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고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아니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14절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랬습니다. 아마 자식이 그 앞길을 알지 못하는 정처는 광야로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과 어미 되는 첩 하갈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준비해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의 아픔이 배어 나오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법 많은 돈을 통장 계좌에 이체라도 해주고 아니면 집이라도 얻어주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몸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약간의 양식과 물뿐이었으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팠겠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망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았을 그 아들 이스마엘과 첩 하갈을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로 들어서려면 혈육의 정조차도 자순위로 돌려야 하는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정이 매여서 결단을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고 혹은 망설이다가 언젠가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간혹 봅니다. 아니 어쩌면은 종종 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인정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정에 매여서 퇴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혈육의 정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혈육의 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 자식 간에 정 다 끊어버리고 형제 간에 다 엉망돼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참으로 고단한 일이 생길 때 어쩌면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은 신앙의 동지들보다도 그동안 소원하게 생각했던 부모, 형제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해보면은 이웃사촌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책임지기는 어려워요. 내 속상하게 하는 남편 그래도 귀한 줄 아세요? 안 믿어도. 나하고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촌들, 형제들 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짐을 많이 져줍니다. 다 중요해요. 성도들도 중요하고 이웃사촌들도 중요하고 안 믿는 형제들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다 없어요.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모 형제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예수님밖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래 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확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우리 부모 형제들도 다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고 잘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혈육의 정은 정말 중요해요. 심지어 혈육이 아닌데 집에서 내가 키운 반려동물도 키운 점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안 하잖아요. 요 며칠 전에 저 문산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동물 화장장 우리 문산면에 오는 거 절대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동물 화장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되는구나. 그것을 내가 한번 뭐가 어떻게 된 것이?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2019년 이전에도 저 내동면 쪽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고 2019년 나중에 그때도 대곡면에서 주민이 150명이나 진주시청 앞에서 안 됩니다 해가지고 못했고 안 됐대요. 집에서 키운 반려동물도 죽으면은 그 사체를 쓰레기 버리듯이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하고 싶잖아요. 정성껏 묻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법으로 아무데나 묻으면 또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반려동물 장려 사업이 좀 더 번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물며 살아있는 내 아들을 생존이 불확실한 곳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그러나 고민이 크긴 하지만은 혈육의 정이 우리의 영생의 길을 막는다면은 혈육의 정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는 성령을 따라난 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자식인 이삭과 육정의 자식인 이스마엘과 같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깊은 상징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선택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건가? 인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도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종종 찾아옵니다. 당연히 영을 따라서 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남편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자식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육의 정에 매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 버리면 내 믿음도 파산해버리고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혈육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혈육의 정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까요? 그 까닭은 마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부모와 자식과 영원히 갈라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 내 가족과 외면하다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인정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켜버려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인정이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들어줄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생명이 다 되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에 앞서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함께 자기 아버지를 우애 깊게 장사 지내는 것을 봅니다. 훗날 그들이 서로 왕래하며 서로 잘 지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에 매여 결단하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집안 식구들과 원수가 되고 영혼의 회복이 안 될 것처럼 걱정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저 조카들 결혼하고 할 때 주일날 주로 많이 해가지고 거의 못 가봤어요. 조카들 결혼하는데 삼촌이 돼서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결혼식 마치고 나면은 항상 저희 형수가 저한테 전화 먼저 옵니다. 아이고, 왜냐? 못 가본 제가 미안해서 그래야 되는데 형수가 먼저 전화 와요. 왜 그러냐면은 몸은 못 가지만은 오가는 경비 생각에 부조를 더 많이 하거든. 아이고, 도련님 무슨 부조를 이렇게 돈 많이 보내보세요. 잘 지냅니다. 지금도 저하고 형수들하고는 잘 지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중에 인정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분명 혈육의 정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다
이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에서 결단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인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일시적으로 오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은 자신과 가정의 구원,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 복이 되는 선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인정 문제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사오니 평생에 아버지여 더 많은 소득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 성교 헌금 같이 특별하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것들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한 특별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상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며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한것 구별하는 이들 아버지여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영신이 취업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한재현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남편 전재성 성도 생일 맞이해서 하영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달라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박기호 박미선 집사님 16번째 결혼기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행복하고 복된 아버지여 평생의 결혼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명희 권사님, 오영부 장원, 천지연 권사님, 최진성 집사님, 이정래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1년 동안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 앞에 나와 항상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